할렐루야. 오늘은 초간단 구약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5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이런 5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완성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5절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5단어로 했을 때 창조와 타락, 구속과 과정과 완성이라는 이런 5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5개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서와 역사서, 선지서와 문학서, 4가지군요. 이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신앙의 기초를 준 것이죠. 거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요.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은 십계명과 제사 그리고 성막의 의미, 이 3가지를 알면은 율법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서에서 그럼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십계명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배우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옆으로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화해서 알려준 것을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는 동물들을 제사로서 드리고 곡물과 이런 것들을 드렸지만은 그 제사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한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단한 것입니다. 제사는 동물의 피를 발라서 결국은 죽여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연결한다면 간단하게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제약을 죽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재탄생하라는 것이 이게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와 악과 욕심과 교만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재창조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이것이 곧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놔지는 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은 성막 바깥이 있고 성막 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막 문 앞에 들어오면 또 2가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 속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마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성 밖에 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내 멋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역사가 번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나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원죄가 씻어져 나가고 자범죄들을 서서히 우리가 씻어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이 1단계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단계와 성령의 단계와 회개의 씻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바깥마당과 앞마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소의 과정이죠. 성소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에서 어디까지? 물두멍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의 믿음의 단계인 성소의 신앙까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물두멍 안에서, 그렇죠? 번제단과 물두멍 안에 머물렀지만은 이제 앞마당에 머물렀지만은 이제 성소의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소는 무엇이냐? 거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떡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 자신의 모든 인간성, 죄성, 악성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합당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분향단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축복의 장소다 이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러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7개의 금등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온전해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 자체가 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빛으로 점점 강한 그리스도 빛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또한 어때요?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단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마지막 때에 지성소까지 휘장을 자르진 않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말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을 넘어서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죠? 법궤가 있고 두 그룹이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두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핵심을 보면은 두 증인과 영원 어문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인데 거기에 국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은 두 돌판이 들어서 왔다.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사역자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 안에서 만나가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교통을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어때요? 하루하루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이게 만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원래 생명체가 없잖아요. 근데 지팡이 싹이 돋고 그렇죠? 잎사귀가 돋으면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참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구약의 신앙, 신약의 신앙, 그렇죠? 구약은 안마당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제자의 신앙, 마지막은 성화의 완성의 신앙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려면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제사를 알고 성화를 하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의미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 12권이 총 있는데요. 호세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죠. 역사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의 역사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왕조의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까지가 2차 역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 솔로몬왕을 통해서 왕조의 시대가 세워졌으면서 통일왕국까지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을 때 어때요? 그때 비로소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더라. 통일을 하게 되고 전 세계를 능히 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꾸 왕이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어때? 그때부터는 그 나라가 나락으로 날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분열왕국에서부터 포로 생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떨어졌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 72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1차 성전이 파괴됐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파괴되는, 이러한 두 번의 성전 파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서와 역사서에 통해서 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개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열방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또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르게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잘못 살아가면 열방을 통해서 몽둥이를 쓰어서 얻어 터지게 만들고, 그죠? 다시 회개하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기도하고 축복을 주면 또 이러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너희가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그럼 이스라엘의 복의 예언이 이루어지고요. 또 잘못하면은 열방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 예언과 열방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이것만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재림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은 간단해요, 사실은. 재림의 예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육으로 온전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을 이룬 다음에 재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어때? 그때는 이미 심판이 끝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재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의 인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을 받은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의미가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문학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문학서는 5권이 있죠. 솔로몬과 욥과 다윗이 썼는데요. 솔로몬은 3권을 썼죠.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욥은 욥기를 썼고요. 다윗 왕은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학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고 거기엔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학서에서 잠언전도 아가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잠언서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잠언서를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는 뭐냐? 영혼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너의 영혼을 깨닫고 영혼을 배우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짐승에 오는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는 걸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전도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은 다 헛된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는데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 오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 우리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지혜를 이 전도서에 담고 있다. 세 번째 아가서는 뭐냐? 성화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비유 속에서 사랑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얼굴이 까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주님과 만나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사랑의 아름다운 인생,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소설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무엇입니까? 욥기는 영적인 고난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를 한 것이 없는데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죠. 왜? 인간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오면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된 하나님의 빛된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때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알잖아. 왜 저 사람들이 어제도 왔는지 다 해석을 해요. 다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야.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인간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실체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 짓고 오히려 고통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게 욥기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다.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과 그죠? 아직도 남북 간에 갈라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재탄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모든 걸 마치겠는데요. 시편은 뭐냐? 율법의 신앙, 제자의 신앙, 성화의 신앙을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를 여쭤보면서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에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런 기초가 잘 나줘야 돼요. 근데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율법의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신앙의 기초가 잘 놓아질 수 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신앙을 넘어서면 너희는 제자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 앞에서도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주면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1대1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거야. 제대로 된 인생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신앙 안에서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한 사람들을 1대1로 다스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를 1대1로 만나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참된 제자는 1대1로 만나서 가르치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신앙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은 그때는 어때요? 성화의 3단계 과정을 이루면 어때? 주님과 일체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전히 변화돼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너희가 세상을 능히 짓밟아버리고 심판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주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율법의 신앙, 제자의 신앙, 성화의 신앙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또한 문학서를 통해서 초간단 구약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구약은 간단해요. 믿음으로써 선지자를 선택했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제자를 선택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모습을 전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선지자와 제자와 또 누구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그 시대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율법을 선포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방식은 뭐냐? 너희가 신앙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간단하다. 너희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순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로 갈 것이냐? 여기 달린 거예요.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신앙이 불평과 불신앙과 불신으로 불순종과 불신으로 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구약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안다면은 성경 전체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구약개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